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이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겸손한 오늘이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친구들 안녕. 세상에는 수많은 진짜와 그리고 가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더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 항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누리는 축복도요, 진짜 축복이 있고 그리고 가짜 축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보다는 가짜 축복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별력 업그레이드, 오늘은 새끼손가락에 새긴 교훈, 5번째 분별력 업그레이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돈으로는 물건을 살 수는 있어도 결코 행복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는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짜 축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에 눈먼 사람들은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만 결국 그 가짜 축복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 부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돈을 번 것도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착취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번 돈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번 돈을 가지고 돈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꼬들겨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재판관을 돈으로 꼬들겨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런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특별 대접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이런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야고보의 말 중에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돈은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때 정말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정말로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목사님이 뭘 사고 싶었냐고요? 바로 옷을 많이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샀던 옷들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치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은요, 정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일정 시간 돈과 재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한 것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은요, 결국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뉴스를 볼 때 돈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결국 재물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가문들의 교회 친구들은요, 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보람찬 돈을 벌고 그것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가 바로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당시 부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선인과 그리고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을 주심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돈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스웨덴에 노벨이라는 그런 천재 과학자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인데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벨이 살고 있는 스웨덴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다이너마이트 왕 노벨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그런 기사가 났고 노벨이 그 신문 기사를 보자마자 당황하면서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은 노벨 자신이 아니고 노벨의 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사를 냈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서 신문사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 순간 노벨의 머리 가운데 싹 스쳐 지나갔던 그런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아, 그래. 나도 언젠간 저 신문 기사처럼 죽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는 파괴의 왕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악덕한 그런 기업가로 이렇게 기억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노벨은요, 이제부터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을 가지고 사회적인 이익과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노벨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돈만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그것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목금원누리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목가문들 이렇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웠죠? 오늘도 공과 통해서 오늘은요 1학기 마지막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도 우리 2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따로 특별히 공과를 준비하지 않아도요.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편집을 해서 나누고자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온라인 상에서라도 공과 말씀 배우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6과 분별력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을 통해서 새끼손가락에 새길 교훈 시리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을 함께 읽었고요. 자, 오늘 암송 선고를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것을 나눴고요. 자, 첫 번째 말씀 열기를 가보니까 다른 그림을 찾으며 내용을 살피라고 했는데요. 자, 초대교회 시대의 재판관들은 죄를 지은 사람의 돈이나 외모, 지위를 보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한 판결을 당연하게 여겼고 초대교회 시대의 재판관에게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바르게 분별하여 올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다른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2분의 시간을 목사님 줄 테니까 2분 동안 열심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자, 우리 생각 열기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구의 빈칸에 들어가 알맞을 단어를 보기 위해서 분별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림 4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것, 우리 친구들이 취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해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목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우리 친구들에게 분별할 때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일이겠죠. 자, 두 번째 얘기를 보니까, 자, 우리 친구가 열심히 TV를 보면서 춤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자, 춤춘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대중매체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도 있고 나쁜 것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이 TV를 보고 대중매체 앞에 서는 것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어떤 영상을 봐야 하겠죠? 네, 이런 춤추는 영상도 봐야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영상을 꼭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이 가져다주는 이런 어떤 영향력 가운데 항상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실천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해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스리슬쩍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당연히 나쁜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고서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채워보는 것인데요. 보기에 강립, 군견, 군건, 강남, 국건, 군견, 강리, 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네모의 말씀을 한번 채워보세요. 무엇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단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주에 뭐가 가까이 왔다고 하죠? 강림이에요. 강림이 가까웠으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어서 행하는 친구들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축복을 취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리고 마음 열기를 보니까요.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하여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나누면은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진짜의 기준이 필요해요. 가짜 보석을 만약에 분별한다 치면은요. 진짜 다이아몬드나 진짜 루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절대 가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어디에 남아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돼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실천하기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살피고 매일 실천했다면 동그라미를 체크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우겠어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돼야 한다는 거. 실천하고 동그라미표를 꼭 치길 바라요. 자, 그리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죄를 고백하겠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네, 꼭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로 노하겠어요. 네, 이런 결단들이 꼭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한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노라고 생각되는 곳에 꼭 노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표시를 해두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이렇게 공과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분별력을 가지면서 살아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시간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목가 원누리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가 원누리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짓들을 분별해내고 진짜 축복만 취할 수 있는 목가 원누리교회 친구들,
그리고 TV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볼 때에도 나에게 좋은 정보, 나에게 해로운 정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